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순서는 축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축도를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맡았습니다. 아직 우리말이 서투른데 축도를 맡아서 좀 부담이 됐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는데 목사님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는 아니면 지금은 하는데 한국말이 조금 이게 울리네요. 잊어버린 겁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는 요새는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웃음바다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요새만 계신 분이 아니라 늘 항상 계신 분인데 정말 요새는 세상의 도처의 실패와 좌절 조금 내려주세요. 그 울립니다. 이게 안 울렸었는데 이렇게 울리네요. 절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더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패와 절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병의원 수가 3,000개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병의원 중 25,960여개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평균 하루에 14개꼴로 문을 닫고 있는 셈입니다. 금년 한 해만도 경제 문제로 압류당한 의료기관이 1,062개가 됩니다.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병의원도 이렇게 망하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직장의 불안도 항상 있습니다. 작년 발표된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 내지 8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년까지 직장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심각한 고용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은 언제 불어날지 모르는 이런 감언과 구조정 때문에 위감에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보면은 최근 20대부터 50대까지 직장인 1,075명을 조사했습니다. 현 직장에서 예상되는 정년이 얼마입니까? 직장인들의 예상되는 정년은 평균 43.9세였습니다. 45세도 되기 전에 잘릴 것을 미리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와 좌절 그리고 절망과 불안이 오늘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또 발전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세상은 살기가 이렇게 힘든 곳입니다. 오늘 이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둑이 오면은 집안에 있는 값 있는 것을 다 훔쳐갑니다. 사람을 해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인생을 좌절과 절망, 실패로 끌고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행복한 삶, 성공한 삶,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풍성한 삶,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은 빈소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빈소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가축뿐 아니라 은과 금도 풍성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아비, 믿음의 모델되는, 믿음의 멘토가 되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존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또 나는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아주 거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말미암아 그의 자녀와 후손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원래 목축하는 일인데 그랄로 가서 농사를 졌습니다. 처음 한 겁니다. 그런데 100배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지금 농사법이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100배 결실을 얻은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옛날 4,000년 전에 100배 결실을 얻은 것은 놀라운 겁니다. 한 해는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결실이 많다 보니까 왕성해지고 창대해져 가지고 거부가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탁월하게 농사를 잘 져서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남보다 농사를 잘 져서 부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들 이삭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5장 9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 아들 이삭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을 또 축복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나만 아니라 내 자녀 후대까지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 12명인데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을 팔려가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만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우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종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입니다. 세계를 다스린 나라입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왕이 옷을 입혀주고 금수를 타고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엎드리면서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 산골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길 좋아하고 예배하길 좋아하고 말씀에 순종하길 좋아하고 하나님 그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시시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 겁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애국에 조공을 바치며 섬겼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다른 모든 국가들이 그에 조공을 바칩니다.
가장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를 받은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성공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10여 년 전에 KBS TV에서 김동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신 분이 계실 겁니다. 1982년 2월 15일에 시작됐고 1992년 9월에 끝났습니다. 약 10년 동안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200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출연해서 그의 성공담, 그 인생의 철학을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들 종교를 조사해봤습니다. 200명 중에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교를 보니까 7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말씀대로 내가 곳에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정말 풍성한 축복을 주시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세계 제일 강국이 미국인데요. 미국에도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거의 다가 기독교인입니다. 정치자 중에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 또 조지 워싱턴, 에브라함 링컨, 또 부시 대통령, 또 유명한 정치가 키신저, 또 과학자 중에서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사학가 중에서도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 또 록펠러, 카네기, 모두 세계 최대 부자였었는데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방송에서도 지금 세계적 앵커로 유명한 오프라 인프리가 아주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풍성하게 축복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조나단과 사라 부부가 살던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이 집 때문에 그 도시가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그 집 간판에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 집은 조그만 집입니다.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오늘의 미국을 만드는데 위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조나단 사라 부부는 아이들 11명을 키웠습니다. 모두 명문대에 나와서 정말 후세 이름을 남기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후손 중에는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00명,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가 3명, 의사가 30명, 그 외에도 수백 명의 목사와 선교사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 가문이 하도 유명하니까 이 가문을 조사해서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6명이 됩니다. 그걸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문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모의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이 조나단 그 아들 중에서 프리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귀한 사람이죠. 이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잘 된 것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예배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나도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물려준 이 신앙 교육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특히 복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신 겁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이 자녀로 하여금 후손에게 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고 또 최신무 장관을 지냈던 존 워나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분은 백화점 왕입니다. 세계적인 아주 부자죠. 아주 그 명석한 그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경영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투자하면요 반드시 구입한 물건이 엄청나게 이윤을 남깁니다. 이 존 워나메이커가 투자한 것은 상당히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문 기자가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참 탁월하십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당신 정치가로 그리고 사업가로 성공했는데 그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가장 으뜸가는 투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12살 때, 처음 가난할 때 $2.50를 주고 그때 성경을 한 권 샀습니다. 제 생에 처음으로 성경을 가져본 겁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 저를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꿈을 키웠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는 세계의 대부호가 됐고 유명한 정치가가 됐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그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성공한 장로님들 여러 분 계시죠. 정문 장로님이라고 과학기술 장관을 지낸 분인데 그 하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그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고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있고요. 사학과로 크게 성공한 분이 신원 예배례설의 박성철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의 저 간증을 직접 들은 게 3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분의 얘기를 2번을 제가 들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섬에 태어났고 거기 자랐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밥을 먹기가 힘들어갖고 남의 집에 일을 해주고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는 간신히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중학교 가려면 목포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다 중학교 가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 좀 해달라고. 너무너무 집이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가니까 좀 부자가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3년 동안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게 하셨고 야간 학교를 통해서 또 대학을 가게 하셨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놀랍게 축복했습니다. 대기업이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좋은지 하지 몰라요. 지난해 네팔에 선교 갔을 때 길비 장로님하고 거기 네팔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기 세운 방창희 선교사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신학교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팔에서는 가장 좋은 신학교 건물입니다. 최신식이에요. 근데 그 건물을 그분이 돈을 내서 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정말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난한 그를, 공부도 못했던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위대하게 굉장한 부자로 써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